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중에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빛을 잃은 자들에게, 또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요, 가족이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 기억하며 은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093면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복으로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복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먼저 자신의 목에 걸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 또 이 줄과 멍에를 주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왕들에게 전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줄과 멍에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축에게 씌워가지고 그죠?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줄과 멍에를 사람한테 적용한다. 줄과 멍에를 사람한테 씌운다 하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이 포로나 종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줄과 멍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두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유다가 져야 할 이 무게가 무겁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보시면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신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렇게 5개의 나라의 대표들 사신들이 시드기야에게 모였는데 이 5 나라가 서로 사이가 엄청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였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대응해야 될지를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과 멍에를 목에 거는 그 상징 행동을 보여주고 또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각 나라의 왕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오지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다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악역이죠. 악역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역할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전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왕까지도 역사를 이끄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방 나라이고 또 이방의 왕이지만 그 왕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참 이 부분이 이 시대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당시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됩니다. 자칫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불의한 권력이라도 무조건 순응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이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백성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상황과 달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바로바로 그 역사 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주변 강대국이 막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머리 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할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일반적으로 외세의 부당한 침략이 있으면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쪽에 강조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그 멍에를 메어야만 합니다. 만약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 즉 바벨론의 침략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주님을 향한 어떤 반역에 대한 징벌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징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손길에 순응하고 그 징벌을 감수하는 것이 땅에 남아서 밭을 경작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겉으로 보면 아주 멋진 말이죠. 우리 잘 될 거야. 우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섬기는 일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 아주 매우 낙관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듣기에는 희망차고 멋져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각심을 잃게 되고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헛된 희망의 메시지에 마음이 동해서 예레미야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한 번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10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만 계속 듣다 보면, 즉 포로로 끌려가는 더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거짓된 어떤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잘못되게, 왜곡되게 막 인용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대국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를 삼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하신 섭리의 모든 뜻을 세세하게 바로바로 알기는 어렵겠지만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삶의 모습을 고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평자 집사님, 남편 구원 위해서, 가족 건강 위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손영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나를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기를,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손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녁 예술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